2절 말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띄워놓는, 분리시키는 유일한 존재가 뭐라고 나왔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이 죄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예수를 어떻게 잘 정말 행복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뭐가요? 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줄까를 뭘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하시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준으로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 친밀함을 보면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많이 부으실 수가 없어요. 왜? 은혜를 많이 부었다가 그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친밀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시험할까 말까도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친밀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그 관계가 깊고 그 밀도가 있고 정말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늘 우리가 살피시고 그것을 늘 관리하시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재벌집 출신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없으면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재벌집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벌집에서는 아버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죠? 아버지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벌벌 기면서 해요, 그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해지려고, 그래야 더 많이 받으니까, 그죠? 더 많이 물려받고 더 많이 또 인정받고, 아버지만 인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게 다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잘 보이셔야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친밀함의 강도에 따라서, 그 친밀함의 깊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조정하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자, 뭐가 제일 이 친밀함을 방해할까? 먼저 마귀 새끼, 그죠? 마귀. 자, 2번은 죄, 3번은 나의 약한 믿음.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해 놓는 요소는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항상 답은 2번입니다.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항상 버려놔요.
마귀도 죄를 이용해서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굉장히 쌩쌩하고 그죠?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세상을 다 내가 뭔가 좀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 그러한 표정이시고, 주일날은 쌩쌩한데 왜 월요일부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에 젖은 솜처럼 그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목사로서 볼 때 가장 키 요인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또 죄 짓기 시작하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오늘 이렇게 한 주일 힘들게 살다 왔는데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시나, 아마 또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너무 보약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약은 입에 달다 쓰다 씁니다. 그런데 삼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죠? 그게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정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정말 듣기 힘든 말씀, 거친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들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죄만 끼어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죄의 문제를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제 떠나갈 것이라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야 더 유익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연인들이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죠? 막 뜨겁게 사랑하다 갑자기 남자가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할 거야. 딱 그러고 떠나가면 우리 시청자들이 어떻습니까? 저게 무슨 사랑이야. 그죠? 저게 무슨 사랑이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수님은 이해가 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성령님은 육체가 없을 시기에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시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수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에 관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관한 것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펼치신 사역,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다룬 타픽이 그럼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셔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토픽을 먼저 꺼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죄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죄 문제.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진 사람이 하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율법이 있기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지었지만 법령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죄인지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죄인지 알면서 우리는 죄를 짓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 짓는 게 참 재밌거든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어요? 죄 안 지어 보셨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 보셨을 텐데, 죄를 짓는 것은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죄는 달콤해요. 만약에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아무도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그죠? 죄 지을 때마다 엄청난 페인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 그럼 누가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근데 죄를 지을 때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그죠? 재밌고 또 짓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가능성,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내추럴한 거예요. 인간이 죄 짓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튜더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기하는 것을 배웁니다. 질투하는 것을 배웁니다. 남의 것을 욕심부리는 것을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뒤에서 그 사람 뒷담화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티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아프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행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행복을.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잖아요, 그죠?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내가 쓸 만큼 있어야 행복해. 요즘은 뭐 부자들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다들 물어보면 쓸 만큼만 주세요. 그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쓸 만큼 있는 게 부자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노후에 행복하는 법, 첫 번째 친구가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 없는 사람들은 외롭다 뭐 이러면서 친구를 50대부터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친구가 많아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떤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듯 여러 가지 밖에 있는 것들,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들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 믿지만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죄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그때부터 찐 행복,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 문제가 계속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죄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개런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유하고 꿀이 있을까요? 막 길에서 흘러넘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행복한 곳, 가나안 땅은 정말 그런 행복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약속받고 들어갔는데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다 킥아웃됩니다. 다 쫓겨났어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가장 심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내거셨어요.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복하려면 저 우상들 가진 사람 다 내쫓아. 그리고 절대로 너희 집안에 우상 두면 안 돼. 이게 조건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지파들은 가보니까 키가 너무 커. 쟤들은 키가 너무 커. 우리보다 크니까 힘이 셀 거야. 그리고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가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다 떠나버리면 우리는 농사를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 얘네들이 있어야 우리한테 농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버렸으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결국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암입니다. 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0.0001 1의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0.000001의 암이 발견됐어요. 그거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중에 그거 내버려 두실 분, 0.0001인데 내버려 두지 뭐. 그죠? 그게 뭐 크다고 대수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0.0001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한 10cm를 도려낼걸요? 아니, 더 큰 부분을 도려낼걸요? 그죠? 여러분, 죄란 이런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0.0001처럼 존재가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암은 반드시 자랍니다. 죄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커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죄가 우리 안에 생겼을 때 이 죄가 생겼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뭘로부터 그 살인이 시작됐을까요? 0.0001의 질투, 시기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0.0001의 죄가 생겼을 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0.0001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처리할 수 있을 때 그걸 처리하라 그랬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옷 벗은 여자의 몸을 보고서 잠깐 흑심을 품었을 따름이에요. 그게 처리되지 않으니까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죄라는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죄가 정말 작은 죄일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늘 끈적한 눈으로 요셉을 쳐다보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유혹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도 찬스도 그가 만들어내고. 성경을 보면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죄된 장소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뿌리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복받은 인생으로 실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을 그냥 그 장소를 피했거나 뿌리쳐냈었으면 우리의 운명이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예민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불감증, 이게 죄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동성애, 여러분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남사스러워서 한 10년, 20년 전에는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죠? 저 사람은 동성애자라고 하는, 뭐 호모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입에 올리기 참 꺼리꼈는데, 지금은요, 지금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저 밑에 지금 초등학생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겠습니까? 기독교에서만 죄다, 이렇게 아마 인식할지 모르겠어요. 고로 진짜 말세입니다, 여러분. 고로 진짜 말세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예전에도 그랬었다가 예수님이 안 왔잖아, 그러고 넘어가고 이런다면 진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사랑, 은혜, 복, 많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죄와 회개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표정들이 안 좋으실 텐데, 한 주간 동안 또 힘들게 살고 오셨을 텐데 주님이 왜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축복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좀 밝은 말씀을 주시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찬식까지 하면서, 그죠? 주님이 이렇게 몰아가셨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양면 같은 반대편에 있는 회개와 죄에 대해서는 별로 나누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가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요,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죄의 그 죄의 심각성, 죄의 더러움, 그 죄의 그 악함, 그런 것들을 늘 같이 생각하고 있어야 은혜가 곱절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구나, 이것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와 죄가 밸런스 있게 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만 한편에서 얼마나 내 죄가 악하고 더럽고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동시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순리를, 법칙을 정하셨는데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항상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회개를 먼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우리 그 철치 히스토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미국에요, 아주 두 번의 엄청난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몇 년씩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자리, 이번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 에즈벨이라는 데서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K타운, 우리 코리아타운 그쪽에 또 아주사 부흥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K타운 옆에 그 다운타운에서. 그 다음 펜사콜라라고 동남부에서도 일어났고요. 이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 부흥의 물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뭐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밀려와서 그 지역과 그 자리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 믿게 되고 막 병 고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첫 번째 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 이 18세기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월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강단에 서서 죄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막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싫다고 떠나가야 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물결이 미국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18세기에 있었던 First the Great Awakening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한 8, 90년 뒤에 또 한 번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또 한 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나쁜 놈입니다. 내가 이런 정말 까마득한 죄를 주님 앞에 지었습니다.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선 땅에서, 한국 땅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첫 번째는 우리 복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의 회개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자기의 죄를 이 집회 가운데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온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그때 벌어졌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세요? 모든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보이세요? 네, 죄를 깊이 인식하고 정말 깊은 통회와 자복과 회개로부터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부흥을 원하세요? 내가 막 기도해갖고 영적 부흥을 따내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부터 영적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성령께서 이 일부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예민하게 만들어 주셔서 죄 짓지 않도록, 죄 지으면 당장 회개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게 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하는 거, 남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암덩어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또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죄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숨겼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죄를 지었는데 누구도 몰라요. 왕이 죄를 지었는데 그 누가 알겠습니까? 다 시크릿하게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는 죄를 누가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에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죄 짓고 숨기고 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웃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당신이 잡아다가 당신이 잡순 사람이 당신이라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자기의 죄가 들킨 것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왕의 권력이면요, 나단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나단만 없어지면 그 누구도 왕의 잘못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행복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행복이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의 상태로 복귀가 된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기쁨도 있지만 회개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도 어마어마하게 기뻤지만, 이런 숨기고 있던 죄를 숨기고 있다가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했을 때 거기서 오는 회복의 기쁨, 이것도 이 기쁨과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쁨도 많이 누리시고 회개의 기쁨도 많이 누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셨습니까? 그죠? 저는 옛날에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어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제 별명은 욕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래가지고 늘 그렇게 싸움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막 전교에서 몇 등 가고 막 이 정도로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즐겁던 욕이 다 사라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으면 욕하지 말라고 저한테 동네 아저씨가 쟤랑 놀지 말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냥 몰랐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도 그 어렸지만 그때를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정말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저를 다루셨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죄된 어떤 입술을 움직이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길티가 팍팍 느껴지면서, 이게 아픔이구나, 죄 짓는 게 이게 아픈 거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오물이 묻고 자꾸 그런 죄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치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세상에 가서 빛은 고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힘이 없는가? 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의 용사로 살지 못하는가? 이 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은 막 은혜 받고요,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서는 또 죄 짓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더 사랑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죠? 돈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그걸 쫓아가고 돈 벌어야지. 하나님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요즘은 누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우상을 섬깁니까? 다 이 마음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생각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영안을 뜨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만한 우상들 하나씩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안을 뜨고 보면 다들 뭐 이고지고 들어온데 뭐가 이렇게 다 우상 하나씩 교회 안에 듣고 왔고 잠깐 기다려 그렇게 앉아놓고 나가 막 회개하고 나가서 또 들고 나가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도와 밀도와 이 죄는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죄를 덜 짓게 돼 있어요. 또 반대 이야기죠, 그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만큼은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느끼실 정도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죄 문제를 늘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면 제일 먼저 통성기도할 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삶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살면서 먼지 한 번도 안 묻히고 사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 여기 올 때 수십 번 거울 보고 오셨죠, 그죠? 먼지 있으면 다 털고, 그죠? 죄는 내가 짓는 죄도 있지만요, 부지불식간에 얹어지는, 먼지처럼 얹어지는 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잘못 틀면 뭐가 나옵니까? 아주 민망한 이야기,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복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대요. 뭘 통해서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가 죄지면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내가 죄를 지면 그 문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래서 죄된 것을 더 씨앗을 뿌려놓고 자라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죄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를 대항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는요, 주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오늘 하루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죄성이 우리 올라올 때마다 딱 한 번만 주님, 이런 식으로 가서 죄 짓고 살았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 짓는 것은 핑계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파워이신, 힘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죄 짓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면서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한 주간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